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가운데에 분명히 불과 모든 이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가가지고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할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할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와 같이 지시할 땅에 거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삭이 살고 있었던 곳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장소에서는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혹시 복이 떠날까봐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와 같이 음식의 문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흉년이 닥쳐오니까는 더 이상 이 부엘라 헤로이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랄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곳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랄은 애굽과 경계선이 지어진 지역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6절 시작하면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주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삭입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랄 지역이 아니라 전에 있던 그곳에서 몸부림쳤다, 그게 아니라 그랄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흉년은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때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당하는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흉년과 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피하여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새해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만 본다고 하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누구도 그와 그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역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에는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맞이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곳을 대표적으로 애굽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애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살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건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이삭이 그곳에서 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랄 땅에 머물며 살면서 이삭의 마음이 평안했다, 평강이 넘쳤다가 아니라 이 말씀 보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와 같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까 봐 이와 같이 두려운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이냐? 65세.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때, 아주 나이가 많은 때, 그런데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진짜 힘든 것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에서 생활한다? 평안이 없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평안한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두려워한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곳에 살면서 두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를 보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어려움도 역경도 고난도 환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점점점 이삭이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맨 처음에는 점을 그렸다가 또 이렇게 주변을 그렸다가 그리면서 먼 산까지도 그려나가면서 점점 이 확장돼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가. 그 어떤 해에 100배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점점 창대해져 갔다. 그리고 왕성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이러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100배의 소출을 얻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00배의 소출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열심히 했다, 그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다, 그 말씀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랄 지역에서 살라고 하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곳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줬는데, 어마어마한 복으로 채워줬는데 상상하지 못할 복으로 채워주었다. 이 사실을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됐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쏙 들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지으니까 농사가 되네. 그래서 거기에 일꾼들을 더 많이 투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소떼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꾼으로는 안 되겠네. 소떼도 더 많이 그곳에 소떼를 하는 목동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양떼가 점점 늘어났어요.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이삭에게 딸린 식구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 표현을 종이 심이 많음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창대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니까는 누구도 그를 견줄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왕이었잖아요. 왕보다 더 강성하게 되었다. 이삭이 저렇게 강성하게 되었어? 안 되겠구나. 이 영향력이 점점 커가는데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이 커졌네. 이 생각을 하면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삭을 확 휩쓸어버리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부자가 돼서. 만약에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이삭이 이와 같이 데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동원하면은 아비멜렉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이와 같이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러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풍성한 복을 받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랄 땅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6장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 새해를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성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